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해 가고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또 세상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치라든지 이 종교라든지 이 법을 집행하는 것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자신들의 위치와 또 자신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외면한 채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법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하죠.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억울하지 않도록 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응당한 벌을 받도록 대가를 치르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단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함부로 바뀌어지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편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도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말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법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바꿀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고 편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얻고 또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감출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 일꾼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미리 아심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남을 탓하거나 결국은 한눈을 팔거나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칙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는 질서를 바로잡고 영적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정 통치를 거부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나누어 주고 그 경계의 지계표를 세워놨는데 어느 순간에 그 지계표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어기고 법의 어떤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거죠.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또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불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원칙이나 그리스도의 법을 벗어났다면 그는 결국은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했더니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은 져야 할 짐이 있는 것이,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의 역할이 있는 것이, 사회의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적으로도 옷을 만드는 사람,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 또 뭔가를 발명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다양한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외면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할, 있어야 할 자리를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당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더욱더 이런 반대가 세어지고 공격이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막을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만족하고 위안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지속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것인가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나는 부자이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대형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전통을 자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속화된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바로 성경에서 책망받는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에는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외면하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운 교회고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단지 도구이고 일꾼이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불법을 행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엉뚱한 종교놀이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오늘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성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제도로부터 성별되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고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적당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동시에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뭔가를 속이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면 분명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기 뜻을 앞세우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또는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되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씩 어제보다는 오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타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가 어떤 변명을 앞세우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어긴 것이고 그들은 그것에 대한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반드시 성별되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의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나누어져야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세상과 분리되기 위해서,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철저하게 분리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은 것으로 죄에게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열정이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르셔서 쓰시지 않는다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인간의 의는 이미 걸레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몽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지는 것이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공존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죄된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멀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지속한다면 이와 같이 세상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세상적인 죄를 질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한쪽 발을 담궈 놓고 여전히 세상 지향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일날만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찬송가를 부른다고 해서 그가 성별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경배 드리는 때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든지 거룩하게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나머지 삶 가운데 가정에서의 삶이라든지 직장에서의 삶이라든지 사회에서 삶은 그대로 자신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성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별되면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진창에 가서 둥글지 않죠. 우리가 내가 목욕을 금방 하고 나서 또다시 지저분한 것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 있는 곳엔 가지도 아니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지도 아니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 타협하지도 아니하고 동조하지도 않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옛성품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지금 법을 오랫동안 집행해왔던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분들이 법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누가 잘못한 건지 누가 죄를 진 건지 알면서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눈 감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시대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전 시대에 어떤 정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것을 잘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나 중도에 그 일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법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분리돼야 타협하지 않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인정해야 되고, 실수로 그것을 행했더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켜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성별된, 구별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반드시 성별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떤 과일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누어서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뭔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뭔가 분명히 드러나는 열매들이 다르게 맺어져야만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죠. 사과인지 벤지도 모른다면 그건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속고 산다면 그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위선자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성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원수가 되기 때문에 원수와 어떻게 타협을 하고 원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신이 이 세상 제도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으려면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정치가 타협하라는 거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적당히 내 것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 걸 인정해주고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적과도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분명히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 한 번 타협함으로 인해서 2번 타협하게 되고 3번 타협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죄를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지극히 작은 죄라도 자백하고 반드시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면 그야말로 마귀의 속은 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분명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많은 대단한 일을 해왔다 하더라도 결코 성별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 위선자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마치 양의 가죽을 쓴 것처럼 감추고 살아온 것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교회마다 아주 경건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전통과 형식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건물을 웅장하게 짓고 건물에 많은 집기들을 또 아주 웅장하게 크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교회를 볼 땐 아주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일 수 있죠. 저게 무슨 교회인가? 몇 사람이 모여갖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성가대 인원만 해더라도 수백 명이고 주차 관리 요원만 해더라도 20, 30명이 되는데, 또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 교회 목사는 대단하지만 일반 작은 교회 이런 목사들은 하찮게 보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지역교회는 피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면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것들은 아무리 많은 전통과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오히려 문 바깥에 하나님을 세워두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마지막 교회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경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을 내고 말씀을 듣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또 주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매주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 일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앞서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낸다고 해서, 또 성경책을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영적인 걸 아무것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남들보다 더 열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 나보다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죠.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각자의 역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 충실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게 없죠. 더 덜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만큼, 그릇의 만큼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종요 일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내가 스스로 경배를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경배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경배가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도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거나 엉뚱한데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경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또 많지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산 제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경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나는 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이 앞서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자세가 올바르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세가 흐트러졌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흐트러지게 된 것이고,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경배는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배가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 그 마음가짐,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온전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일날 경배를 드린다고 집에 모이고 어디 무슨 집을 새로 샀다든지 또는 뭐 어디 가게를 새로 했다고 해서 경배를 드리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가서 축하해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번성케 해주도록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형식으로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만 오직 드려지는 것이 경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온갖 형식으로 경배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일들이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가 가장 처음 기준이 되는 것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 종으로, 군사로, 일꾼으로 어떤 식으로 언제 쓰시든 간에 나는 오직 그 일에만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이것이 경배를 드리는 자세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최상의 서비스인 것이죠. 즉 언제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이 필요하고자 할 때 내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서비스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서 서비스 주세요, 서비스를 잘합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나 하면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즉시 그 종업원이 알아서 갖다 주는 게 이게 서비스예요. 뭐 물 좀 더 주세요 이래가지고 갖다 주는 것보다는 미리 갖다 줄 수 있는, 뭔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서비스.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알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즉시 우리는 세상이라든지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단지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경배에 참여하는 건 몸만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부르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경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배가 되어야 된다. 자,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경배에 참석한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찬양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아닙니다. 형식화된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가증스럽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아침에 눈 뜨고 경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죠.
또 경배 드리러 와서 경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형식과 가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종교 생활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입증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크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뜻과 온전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가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도구로 쓰시고 나를 일꾼으로 쓰시는 나에 대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흉내를 내는,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의 열매들이, 간증들이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입증되어져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도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간증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원칙대로 주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유기체, 각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는 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몸 안에 각자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콩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눈, 손, 발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을 해서 기쁨으로 경배를 드린다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올바른 경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지역교회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 또 찬양을 부르면서 뭔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종교 행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열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드려지는 경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드리는 자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또 진리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몸만 나와 있다고, 열심을 낸다고,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형식적인 뭔가를 갖추어서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경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음과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지는 이 경배가 세상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경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드려지는 이 경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경배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나와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열성을 부려도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려면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기도 해요. 또 성경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과연 그들의 행동이 그 다음에서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1.1획이 없어지면 다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남이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1.1획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바뀌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또는 첨가됐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켰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목적에 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키고 자기들의 교단이라든지 교파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속여서 사람들을 지금도 가짜 성경, 가짜 어떤 교리들을 가지고 미혹하는데도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열심을 내면서도 자신들이 속고 이용만 당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삶의 잣대이고 지침서이고 최종 본의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되겠죠. 또 과거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최종 본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변개를 시키고 삭제시키고 첨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실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가 억지로 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의 젖을 먹고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하게 성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먹고 양육을 받아야 할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억지로 푼다 이거죠. 억지로 해석하는 거죠. 억지로 적용시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거죠. 시대와 대상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성경 스스로가 짝이 있어서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다 보니 강제로 그것을 뜯어고치거나 어떻게 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들을 모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이미 성경에서 다 기록해 놓은 대로 예언되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된다면 굳이 그것을 인간적으로 거기다가 설득시키고 억지로 해석할 이유가 전혀 없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억지로 사람들을 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사람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결을 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철저하게 어기는 자들임이 분명하다겠죠. 자, 베드로 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주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귀를 막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자 그대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짝을 찾아서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잘못 해석되어졌고 그것이 수많은 이단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할 때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반드시 말씀을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개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고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단어나 문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지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또는 생각을 반영시키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이나 기분이나 또 자기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절은 마음에 안 들고 이 구절은 너무 뭔가 지나친 것 같고 이 구절은 또 너무 뭔가 상상이 안 될 만큼 황당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성경을 뜯어고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런 자들과는 어떠한 교제가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성경은 분명히 빼거나 더하지 말라고 아주 명령하고 있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경고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뜯어 고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수많은 교단이 생겼고 교파가 생겼고, 지금도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고 이름하에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미혹을 저지를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술책과 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철저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또 열심히 성장하는 가운데서 더욱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권위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해도 된다, 아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입지가 커지고 또 인혼의 확률이 높아지니까 여자에게 직분을 주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많은 교단에서 여자 집사,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보면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심지어는 성경에 분명 여자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나 그 다음에 권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수치가 된다, 가능하면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거역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교단 교파들이 전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을 자행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들은 여자에게도 이런 권리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아주 아량이 있고 폭넓은 포용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 동성 연애자가 와서 주례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한 그것 때문에 법으로 심판을 받아서 벌금을 물은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소수자들도 역시 권리가 있고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다. 우리나라도 이런 축제가 어전하듯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다 이거죠. 이런 건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성별되어야 되고 반드시 경배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는 가운데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지침이 되어서 영적 양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최종 권위로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